요즘 거리 나가면은요 자동차 문화라서 걸어서 다니는 분들이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도시에 사람이 사나 안 사나 갈수록 이제 예, 아파트는 이제 많이 세워지고요. 희한한 것은 높이 올라가면은요 우쭐거릴 수 있는 부자된 느낌, 훈장 달고 다니는 것 어떤 그런 착각. 시간 지나다 보면 아파트가 좋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시대가 되면 그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대열에 서 있는 나라는요, 될 수 있으면은 아파트를 멀리한다고 하네요. 요즘 조금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떨어지는 전원주택 지역 지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요. 남들이 이제 다수가 우우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알 때가 많은데 정신 차리고 나면 아이고 내가 너무 뒤쫓았다가 이렇게 허황된 상황에 내가 함께 있었구나. 그 나중에 정신 차릴 때입니다. 시간 지나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를 벌써 3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는데 그놈의 금송아지가 왜 이렇게 길게 가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라는 우상에 딱 갇혀져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면 뛰쳐나와야 될 그런 때입니다. 금송아지가 이것이 누군가의 목소리 따라서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부터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와서도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간 가정에서도 별 이상을 못 느끼고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제작하는 가운데 이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훅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있는 모세가 내려와서 이놈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진노하신 겁니다. 이놈하고요. 우리가 잠속에 있으면 잠속에서는요 비몽사몽간에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그냥 잠속인 겁니다. 그러나 깨어나야 될 때 깨어나야지 정상이 되고요. 깨어나야지 보는 것이 분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합니다. 진노의 내용이 뭐냐?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주목해야 될 단어는 진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다 죽이겠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통해서 애국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세월 속에서 400년이 넘는 긴 세월 하나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길게 이렇게 그래서 민족 만들어 놨는데요. 이놈들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참 끔찍한 소리입니다. 끔찍한 소리.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요 모세가 딱 붙잡습니다. 하프세요라고요. 그리고 하프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10절 끝자락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라는 존재는요 모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망했다, 실패작이다 이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런 어떤 의도가 보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에 있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나라 만든다, 큰 민족 만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또 시작하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 제안을 바라봤을 때요,
뭐 저같이 생각이 짧은 사람은 아이고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라고요. 할렐루야 할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 세웠는가 보다라는 생각이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돌 들어서 모세 죽이겠다고요. 달려드는데 하나님 저주하는 그런 인생들,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죠. 다 사라지면 어떻게 이렇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텐데 모세는 노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버려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무슨 생각 가지고 어려운 그 지도자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읽으면은요 모세가 제가 하겠어요 손 들었습니까? 안 한다고 뻗팅기잖아요. 못 한다고 뻗팅기잖아요. 입이 짧아서요 혓바닥이 굳어 있어서 반벙어리라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지팡이를 잡아라 했더니 갑자기 뱀이 되고요. 갑자기 손이 문둥병이 들어오고요. 억지로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모세를 잡아 세웠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리면서 이 못난 놈들, 이 죽일 놈들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안 싫어요라고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중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자, 왜 이렇게 모세가 차츰차츰 대단한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는데요. 자, 한번 12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12절 말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우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뜰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하 좀 푸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한테요 무슨 이야기를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를 푸세요라고 설득하는가? 자, 하나님의 명예를요 누가 걱정하는가 봤더니 모세가 걱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애굽에서 생쇼를 하듯이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장자를 죽여가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물살로 수장시켜 놓고 나서 지금 이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와서는 여기서 또 집단 자살시키려고 하십니까? 생매장 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거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걱정 안 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제가 조금 온고의 단어를 안 읽고 제가 편하게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좀 이상하죠? 그래도 이런 설교도 들어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화가 났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켜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애굽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은 자존하신다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요 증명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우리는요 그 은혜 속의 세상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못하고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요 판단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요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들, 이런 상황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민수기 14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12명의 최고의 엘리트를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다가 쉽게 말하면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한번 보고 와라. 그랬더니 10명은요, 우리 가면 죽습니다. 덩치가 거인이라서 우리는 한 주먹밥도 안 됩니다. 그들의 밥이네요. 가면은 우리 죽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왜 또 광야에 와서 이렇게 생고생하고, 왜 지금 이렇게 또 거기 가면은 이제는 진짜 죽는데 못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요, 아닙니다라고, 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크게 대노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놈들 전예복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모세는요, 가나스 바나에서도요 안 됩니다라고 막습니다. 하나님을요, 모세가요. 우리는 이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노하시는 하나님을 막는가? 자기는 몰랐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닫게 된 겁니다. 모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교회만 오면 복 받고, 교회만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만 오면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쫙 열려서 그냥 가면 되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가짜 뉴스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문제. 아이고, 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가는 백성이 택했으니 택함을 받고 가면서도요, 문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제일 앞에 서고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다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돌멩이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남의 이야기처럼 보입니까? 거기에 바로 교회 내에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왜 모세는 남들하고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 다름의 내용은 시작 때부터 그렇잖아요. 나일강에서 한번 갈대 상자에 넣어 보니까 속 알겠는 거고요. 누구의 집에서 양자 생활 해 보니까 또 속도 알겠고, 최고로 울줄거리고 왕궁에서 왕자요, 다음에 바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허황된 꿈꾸다가 살인자 돼서 강에 또 40년 동안 모래바람 들이키면서 살았던 8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까 속을 알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부르고 나서 모세가 납작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납작 엎드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납작 엎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려고 하니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못할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고 뻗팅긴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경우 못 봤습니다. 자, 그런데 못해요 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 누구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 힘이요? 하나님의 힘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돈 있으면 되겠거니, 돈 떨어지면은요 못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변에 있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도와주겠거니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등 돌리잖아요. 모른 체 하잖아요. 퍽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 백성들이 못난 것을 알지만 이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요 라고 하니까 이 백성을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니 그 백성들을 못난 것 알면서도 챙겨갑니다. 모세는요, 여기서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것은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집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이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은요, 정말 못된 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지나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뭐 하는 존재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 백성 못난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이걸 못 참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에 아파하는 자 모세였던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제일 앞부분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의 문이 확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에 가장 1번이 뭐다? 이름입니다.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얼마나 보물단지처럼 품고 갈 수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물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니 그 보물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전되는 겁니다. 내가 구별되어지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앞장서니 길이 열릴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고요. 아무리 강한 존재가 가로막는다 할지언정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허락이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개처럼요, 사그르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또한 할 수 있을까? 숙제입니다. 옛날에는요, 목 살고 못 먹었던 때, 도상국가 때는요, 그냥 성공만 하고 출세만 하면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후진국인가요? 선진국인가요? 안 믿어. 선진국이라 해도 안 믿어. 우리는 참 희한해요. 우리는 선진국입니다. 내가 1,000만 원짜리 양복 안 입고 있어서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아멘. 우리는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데 잘 먹고 잘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다, 출세한다, 이것 가지고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드러내고 그걸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요, 그리고 나서 걸음걸음 옮겨가는 그 모습 속에서요, 어쩔 때는 세상살이가 강에 얼음이 깊게 가는 거울에 뚜벅뚜벅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런 어떤 형국이죠.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다고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가기 싫어서 차라리 지옥 가려고 합니다. 반농담인데요. 그게 진짜 어느 정도 무서운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뱉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를 않고 산 겁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이익 따라가서요. 계산이 빠르다면 남들 속여먹더라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요. 조금 바보처럼 느껴지게 살아야 되는, 너무 총명하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정말 똑똑하더라, 봤더니 내가 사기당했더라, 이 이야기 나오면은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산 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 품고 나간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손해도 봐야 되고요. 조금 멍청하다 이런 손가락질 받아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항상 베푸기를 먼저 하면 더 좋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건가, 이걸 잘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더 대단한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 중보 기도합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13절 한번 앞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야곱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소서. 자, 그러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억하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후에 후반, 주께서부터 한번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기억하소서 다음부터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세우시면서 했던 약속입니다. 벌써 거의 400년 전, 500년 가까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되어졌던 것, 그것을요 모세가 머릿속에 담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땅을 우리 땅 죽여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들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금 따져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요 딱 포위작전 하듯이요 딱 진노를 하셨지만 하나님 약속이 먼저잖아요. 약속하셔놓고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못난 야곱이라는 인물을요, 출애굽에서 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 자리는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요 지금 온다는 소리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상황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홀 단신이면 자기 몸이라도 건사하겠지만은요, 재물을 많이 거두는 재벌이 되어져 있지, 부자 중에 부자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지라 빼박이에요. 빼박.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앞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요, 기도할 때 누구 댁으로 가는가 봤더니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찾아갑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했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고향 땅으로 오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다 허락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집 나와서 애삼촌 집 가는 그 길목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외쳤던 내용들이죠. 이 소리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요, 만남의 내용이요, 어설프면은요, 신앙이 흔들흔들거립니다. 간당간당거리고요. 실제적으로요, 풍문으로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만남의 자리에서는요, 말씀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요, 나의 하나님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훈련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많잖아요. 힘들 때 많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자신감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요, 아이고 쫄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 때문에요, 머릿속에서는 막 소용돌이치는 걱정과 의심이 있을 때마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마다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항상 마귀가 사단이 오면 벌벌 36개 주름량 치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항상 보여지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런 내용 가지고요, 자랑거리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인생을 헤쳐나가고요,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모세가 지도자 되어져 가는 가운데요, 야, 이 진짜다라고 이야기 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매달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의 자리에 모세라는 중보 기도자가 함께 어울릴 때 죄진 인생이지만 심판받아야 되지만 안 됩니다. 온몸으로 저항하고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딱 나가섰더니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라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찾게 되어지는, 거기에서요, 오늘 이 말씀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가 중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요, 그것에서 방향선회를 쫙 하게 만들어 갑니다.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요.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중간에 서서 노 하면서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뭘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비치게 해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중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렇게 저렇게 비춰질 때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기도의 장을 통해서 사람의 시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세상이 내 눈에 비춰질 때 그것이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보여지는 자리고요. 자, 그런데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한 자가 지금 출애굽기에서요, 지금 모세라는 믿음의 선진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라고 활짝, 그리고요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요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비껴져 있네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안 돼요 하면서요 저항한 것처럼요, 이 땅에 누가 오셔서요? 통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제 짐만큼 벌 받으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못났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죽음의 자리,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생명의 역사에 천국 갈 수 있도록요 길을 확 터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거기서요 숨을 거두시고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육신 들어서요 굴에다가 몸을 눕히시고 3일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셔서요 죽음까지 다 해결하신 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내용들을요 물붓듯이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육신 눕혔던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빈무덤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많은 사람 가슴 속에요 활짝 열려질 때요 어둠물로 가는 빛의 역사가 찾아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생명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요 그 아기 예수 바라보는 그 놀라운, 그 경이로운 어떤 영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발걸음 옮겨가기를 원할 때마다 내가 잘났으니까 아니에요, 못났잖아요. 항상 뭐 하다 보면 불평불만에 누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못남의 내용이 내 안에서요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있는 모습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면서요 주저앉아 있고요, 아무리 능력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딴짓거리하고 있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10독 20독 한다 할지언정 정신 딴 데 팔리면 헛짓하고 있고 눈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깨달아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함께 어울려지기를 열망할 때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남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는다, 나만이 품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특권의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요 금송아지야 물러가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홍해가 갈라듯이요 죽음이 갈라지고 우리는 생명을 거닐고 생명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광 돌려야 되는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